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 일본 국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 애쓴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전까지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더욱이 그렇게 적은 수의 일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세계적인 자선사업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나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인 수는 적더라도 순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발 디딜 틈 없이 예배당은 사람들로 꽉 찼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시면 안 되고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바른 질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은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기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처형된 그리스도에게서 그 이름을 이어받은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든지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 모든 사실 위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보다 더 짧은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글자 주라는 고백의 무게는 다른 어떤 고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겠지요. 또 그만큼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어로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로마 제국 시기에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실 권리를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는 유럽으로부터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의 북부 해안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 속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종교는 고유한 규범과 경전, 제사와 의식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는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딱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세금을 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가이사가,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황제 가이사가 너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세금을 내라. 이 두 가지만 하면 그 외에 너희가 원하는 종교가 무엇이든 그것을 따라도 좋다. 이것이 로마의 요구였다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가이사가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로마의 요구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고 화형에 처해지고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서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며 다른 주는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것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당해야 했고 목숨마저 잃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래 다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두려운 결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때 기꺼이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부르는 것 맞습니까? 혹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주인이 아니라 종을 호출하듯이 주여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는 명령할 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르는 호칭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자세를 갖추어야 부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마치 종을 호출하듯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여 혹은 주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라는 말이 워낙 관용화되어서 습관처럼 쓰이다 보니까 그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또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든지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소유의 나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미리 맡겨두신 나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근처 동네에 있는 나귀인데 다짜고짜 끌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차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당연히 나귀의 주인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웬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나보다 이러고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냐고,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물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는 그 말에 나귀를 보낸 거예요. 저는 성경에 누구인지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나귀의 주인이 참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이름이지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과 이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실 때 송민우 담임 목사라고 하시면 그 말은 제 이름은 송민우이고 제가 부흥하는 독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민우 담임 목사의 정확한 의미는 담임 목사인 송민우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위대한 주제에, 이 복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그분이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고, 서신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구속, 속죄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형은 모든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비인간적인 처형 방식입니다. 십자가형은 혐오감을 주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든 존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십자가형은 처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죄수를 먼저 매질한 뒤에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죄수가 스스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죄수들은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묶거나 못을 박고
똑바로 세운 기둥까지 들어 올린 뒤에 거기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점점 기력이 빠져서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몸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죽음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요구에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했고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왜 빨리 죽게 될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리가 부러지면 죄수가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몸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죽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은 무섭고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로마인들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프랑스에 살고 있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자녀들은 엄마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적어서 작은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바구니에서 자신이 적어 두었던 말씀을 한 구절씩 꺼내어 읽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녀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정말 힘이 들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막막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말씀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그 바구니를 손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적어 놓았던 모든 말씀들이 그녀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씀에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셨고 그 말씀 앞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흥의 시기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어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기도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부흥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며 전부입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돈, 명예, 권력, 건강, 생명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